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과 7절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무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31일 뉴욕에 있는 얼라이언스 신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폐교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신학교는 약 14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이죠. 우리나라의 총신대학교의 후신이었던 평양장로회 신학교가 1901년에 5월달에 개교했습니다. 그 총신대학교보다 훨씬 더 오래된 학교가 얼라이언스 신학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미국에서 18개의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신학교들이 난립하고 또 학비가 비싸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로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특별히 신학교가, 기독교적인 대학교들이 문을 닫는 근본적인 문제는 신학의 변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성경에 대한 신앙, 여기에 토대를 두지 않고 사변적이고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 세상의 학문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해하고 성경도 이해하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신앙은 사라지고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수업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도 학생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도 고대의 문서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학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보수이고 신학은 자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신앙의 토대를 하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신학은 바른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변적이고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신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신앙이 보수라고 한다면 신학 역시 보수일 수밖에 없고, 신학이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신앙도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와 교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방식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방식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혹은 세상에 향하여 자연 만물을 향하여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교의 랍비들은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위대한 스승과 랍비들의 권위로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자신의 권위, 자신의 이름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 방식은 랍비들이 선언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아다베르 알레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선포하시는 방식이죠. 그것이 바로 아다베르 알레켐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단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진실로, 우리 성경은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다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기보다는 아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두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두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포 방식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 방식에 따라서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가까이는
1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종합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밖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처럼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머리에 빵모자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나서 6일이 지났어요.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올라가신 이 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이 산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의 이름을 굳이 알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산이 어떠한 산인지, 이 산이 헬몬산인지 갈멜산인지 감난산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하나같이 자랑하는 것이 나는 변화산에 다녀왔다는 데 있어요. 성경은 그 산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산에 갔던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에서 변화산이 어떠한 산인지 이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그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그 산이 어떠한 산인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상업적인 속임수에 속아서 정작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변화산이 헬몬산에 있는지 갈멜산인지 감남산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많은 것이죠. 그러면 정작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다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화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3절 말씀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도저히 빨 수 없을 만큼 희게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절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모습을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을 해 놓았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모습을 봅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는가 하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왕이 앉아있는 왕자, 왕의 의자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입으신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는 불꽃처럼 빛이 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제자들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예언해 놓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나서 바로 이어진 사건이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서인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메시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베드로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예고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눈앞에 서 있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는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것들을 발견하고 전혀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몇백 독을 읽었다라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다 놓치고 쓸데없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BC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약 8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BC 14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시대로부터 약 1400년 전에 살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타난 것이죠. 이 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잘 아는 사람들이고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몹시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몹시 무서워함으로 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포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공포에 질려서 이런 말이에요.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나타나고 85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라 자빠지는 것이죠. 공포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 같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나타나고 85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의 그림을 보면 온통 구름이 어떠한 구름인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변화산 성화를 보게 되면 구름이 새털구름으로 그려져 있고 안개구름으로 그려져 있고 먹구름으로 그려져 있고 뭉게구름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구름이 나타났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온통 관심은 구름의 형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구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구름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이 구름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는 이 사건도 예수님 당시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에 나타난 사건이죠.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그 음성,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너와 모세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를,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듣고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는 혹은 그는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아들이다, 백성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그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사역 전체를 통해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 한 절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동시에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다 같이 역사하시고 다 같이 협력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만 혹은 성자 하나님만 혹은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사역하시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만 사역하시고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엉터리 주장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 교회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마치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체를 성령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전 역사의 모든 전 섭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한 인간 예수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장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변화사나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